사람은 더 적은데 본문은 더 깁니다. 오늘 어떻게 오미크론하고 밀접 접촉이 됐는지 또 못 나오실 때가 또 많이 있어요. 네. 개의치 않고 오늘 본문 말씀 55편 전체를 생각하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이런 폭동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겁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고요. 일어난 그것으로 인해서 정작 세움을 받았던 다윗은 도망합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그가 가지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모사죠. 그러니까 자기 친아들 압살롬도 그렇고 자기 친구이자 모사였던 아비도벨로부터 어떻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은 다윗에게는 뼈아픈 절망감이 깊이 몰아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오늘 본문을 들여다봐도요, 네 단락으로 보통 나눕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원수의 압제로 다윗이 자신의 공고한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며 자신의 간구를 응답해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9절에서 15절까지는 자신을 배반했던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신뢰했던 친구들과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그들에게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16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원수에 대한 보응을 확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는 친구를 배신한 자를 다시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확신을 재선언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얼른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요, 사실은 이 안에는 영적인 부분의 실패가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면이 사뭇 달라집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아주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숨지 말라는 이 알람이란 이 원형이란 단어는요, 원래 외면하는 걸 말해요. 못 본 채 한다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본 채 한다. 신명기 22장 4절 보면 내 형제 나귀와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때 썼던 게 이 단어 알람이란 단어입니다.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다. 이 본문에서 이 숨다라는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마땅히 건져줘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도 원수의 것이라 할지라도 찾아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난 누구예요? 원수가 아니라 다윗 언약 속에 있는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기도에 숨지 마십시오. 응답해 달라는 거죠. 레위기 20장 4절 보면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못 본 채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어떻게 해요? 못 본 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자신의 이 처지를 고백하면서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백성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냐면요, 고난이 길어질 때입니다. 하나님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때거든요. 근데 오늘 1절에서 3절 보면 바로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욥도 갑자기 재앙이 왔어요.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자식이 다 죽고요, 재산이 다 날아갔고 건강도 큰 위협을 받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자신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그 당시 심정을 기록한 욥기 30장 20절에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심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니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고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보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해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굉장히 어려운 장면입니다. 나중에 욥이 다시 회복된 사실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욥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외면하는 일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요, 자기 부모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외면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까지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뭡니까? 외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어떤 부모, 세상에 어떤 부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게 탄식하오니.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수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잡초들이 어지럽게 엉켜붙어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어때요? 심히 큰 불안과 공포, 걱정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편치 못하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감정으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친구가 배반했고 아들이 배신을 한 겁니다. 제위한 지 32년 정도가 지난 BC 979년경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친아들 압살롬 그리고 모사이자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공모해서 일으킨 반역 사건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굉장한 어려움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죠? 굉장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3절은 또 1절, 2절에 나오는 시인의 기도와 탄식의 이유를 밝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원수의 소리는 뭡니까? 원수들이 지금 어떻게 함성, 군인들의 어때요? 그 소리들 말합니다. 압살롬의 군대들의 함성, 악인의 압제, 무거운 것을 짓누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연고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포악하고 위협적인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절에서는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아주 굉장히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것을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하여 나를 핍박한다는 것은 코가 콧김에서 어떻게 해요? 극심한 분노, 코가 실룩실룩 거리는 거예요. 노하여, 우베 아프라는 말은, 아프라는 것은 콧구멍을 말합니다. 콧김. 그냥 어때요? 굉장히 노하여 나를 핍박한다는 겁니까? 분노 속에서 나에게 행하는 것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한 9장 같은 데 보시면요, 13절에서 22절 보면 마지막 그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의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단에 걸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된 자들이로라. 이 장면이 뭘 설명하냐면 마지막 전쟁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 천사를 어떻게 해요? 결박하고 있다. 14절에 보면요, 내 천사, 여기 보면요, 나팔 가진 6천사의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단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우리가 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는 누가 그걸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죠? 그걸 뭐로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평상시 줬던 은혜가 이제 어떻게 해요? 시간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예비됐던, 결박돼서 어떻게 해요? 누르고 있었던 그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되는 겁니다. 아비규환. 전쟁의 상태, 혼돈의 상태. 그죠? 코스모스 질서가 무너지는 상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마지막에 펼쳐지게 되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요, 일반은총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일반은총이라면 뭘 생각합니까?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주십니다. 그런데 햇빛과 비를 주듯이 우리 마음에도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일반 은총이 뭘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전쟁이 났는데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이 났잖아요. 한 사람은 어때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남의 나라를 침범할 수 있느냐. 러시아가 그러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러시아는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먼 미래를 위해서 그 땅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너희는 우리와 함께 같이 가야 돼.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그걸 아니야. 우린 너희하고 같이 갈 생각이 없어.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그걸 지원해주고 있고 마지막 3차 전쟁이 아마 그쪽에서부터 시작된다 뭐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이제 보는 겁니다. 유심히. 근데 뭐 그것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거기서 마무리가 될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겁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누려왔던 일상이요. 어느 날 혼돈으로 빠져버립니다. 뭐요?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배반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측근과 자기 사랑했던 아들이 배반했어요. 일어났습니다. 모사가 저쪽 편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진척이 된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결국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면서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이겠지만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무슨 전쟁을 해왔냐면요. 외부와의 적과의 싸움을 해왔습니다. 다윗이 한 전쟁이 뭡니까? 외부 세력과의 전쟁에 땅을 영토로 확장하는 전쟁. 근데 자기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자기의 마음의 영역, 그죠? 자기 삶의 내적인 부분을 우습게 쉽게 본 겁니다. 그래서 내부의 적,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소홀히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경외했던 사람이 경외했던 자리에서 마음으로부터 경외했던 그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자기에게 누려왔던 일상이 어느 순간 혼란을 가져가게 됐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왕이 돼서 공의를 행해야 될 위치에서요. 다윗이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마지막 기도할 때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소돔성을 향해 기도할 때 이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체데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기 이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대한 대로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벌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멈추겠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죠?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이 사라지고 말아요. 다윗이 죄를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죄가 있냐면요. 그 자식들의 문제입니다. 암논이라는 이복 동생, 그죠? 우리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놀러 오게 해서, 그죠? 그래가지고 겁탈해서 그를 어떻게 해요? 마치 소방 맞은 여인처럼 쫓아내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징계하지 않아요.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분노를 누가 느꼈냐면요. 압살롬이 자기 누이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그랬던 압살롬이 누구의 도움을 받고서 예루살렘 입성합니까? 이제 서서히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의 신임 속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뭐부터 물었어야 됩니까? 압살롬의 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했어야 됩니다. 가타부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너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걸 분명히 심판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가 사라진 겁니까? 이스라엘 땅의 공의로 치리하는 이 치리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다윗 책임이에요. 다윗 책임. 다윗이 그 일을 했어야 돼. 그건 누구 일입니까? 자기 집안 일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잘했어야 될 일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요.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노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가만히 보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의 세력을 말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곧 죄의 세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들의 죄에 대해서 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건전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성례가 있어야 되고요.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치리가 있어야 됩니다. 치리. 요즘은 치리라는 게 뭐냐면 잘못한 거에 대한 징계거든요. 당회, 우리 삼심제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삼심제입니다. 당회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재판국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다 잘못하면 누가 치리합니까? 당회가 회의를 해서 치리하는 겁니다. 이 사람 뭐 사기를 친다든가 남의 걸 도둑질했다든가 그럼 어떻게 정직, 뭐 수찬 정지, 뭐 교회를 몇 개월날 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서 돌아보고 이렇게 한 건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치리의 영역이 무너져 버렸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다윗 자신이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원인입니다. 다윗은 지도자이면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왕도 저렇게 사는데 뭐 내가 못할 게 뭔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보면 일본이 뭐 21세기 자기네들이 뭐 주도권을 가지고 세계를 뭐 끌어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도 관광객이 안 오니까요. 요바이 문화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요바이가 뭐냐면요. 성 문화입니다. 전쟁에 가서 남자들이 다 죽으면요. 마을 사람들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행위를 하는 그래도 마을 촌장이 허락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지금 살아있어요. 요바이 문화입니다. 일본에. 근데 그 문화를 자기네들이 21세기잖아요. 21세기인데 그걸 관광 상품으로 지금 개발하려고 하면서요. 뭐가 거기 병행이 되냐면요. 남녀 혼탕. 이거를 진짜 수치스럽게 여기고 감췄던 이거를 멈췄던 그거를 이제 또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뭐로 나눈다고요? 관광 상품으로. 일본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지금 역사 속에서 자기신들이 지은 죄를 시인하지 않아요. 그리고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정부가 계획하는 게 관광 상품 개발한다는 게 요바이 문화를 다시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정신까지 뿌리까지 썩은 잘못된 죄악된 뿌리입니다. 이게 잘 되겠냐는 거죠.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의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했는데 그런데 뭐가 흔들리니까요. 공의를 행해야 될 다윗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나타난 게 뭡니까? 아들의 반란, 자기 모사 아이도벨의 반역이에요. 함께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된 겁니다. 뭐가 살아난 하나님이 원했던 공의로운 통치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까 내천사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지금 전쟁이 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르고 계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영역에서 실패했냐면요. 세상적인 영역은요. 잘 돌아갑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계속 뿌리쳐 나갑니다. 그런데 무슨 영역에서요? 죄, 나라고 하는 영역,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죠? 그 속에서 자기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가 무너집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줬던 은혜를 거둬가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은혜입니다. 일상 누려왔던 그 평안함, 일상 누려왔던 그 즐거움이 어느 한순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게 뭐예요? 혁명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압살롬의 반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이 이제 4절서부터 말 그대로 참혹한 자신의 모습, 내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그죠? 두려움, 떨림, 공포, 아주 유사한 단어들인데요. 그러니까 세 개의 명사를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자기에게 이르렀다는 미완령입니다. 시시각각 자식을 어떻게 덮고 있다는 게, 나를 덮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공포에 들려 압도된 자신의 형편, 자신의 이 마음의 심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아파한다는 이 말은요, 춤을 춘다는 뜻인데 많은 경우 춤을 추지 몸을 꼬며 괴로워하는 걸 말합니다. 이 단어가 보통 어디 쓰이냐면, 훌이라는 단어가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점잖게 낳습니까? 아니면 그냥 온몸을 다 비틀고,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집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는데 욕만 안 하게 하옵소서. 욕만 안 하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우리 집사람 들어가서 애 낳다가 욕만 안 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말인가? 맨 처음 우습게 여겼지만요. 에이 설마 욕을 하겠어? 욕 합니까 안 합니까? 별욕이 다 있다고, 별욕이 다 있다고 그래도만 거기 있으면은, 바깥에 있으면은 뭐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막 뒤틀리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장면이 심히 아파하면, 이게 훌이라는 게요, 뒤틀리고 춤을 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산한 여인의 고통을 묘사할 때 많이 쓰였어요. 또 이 4절에 보면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네, 이거 아주 이 복수형 들어대서 무시무시한 공포, 전율, 목숨을 위협하는 혹독한 공포가 사면에 휘몰아치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이 5절에서는요, 두려움, 5절에서는 두려움, 떨림, 공포, 이걸 통해서 유사한 단어들이잖아요. 이것이 자기에게 이르고 이것이 나를 덮었다.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6절에서 8절까지는 시인은 이와 같은 억누르는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길 바라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 같은 요나는 산비둘기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게 자기의 의향을 그대로 두 동사를 통해 설명합니다. 왜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이 환경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환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킹제스 버전은 로우로 이렇게 돼 있는데 힘내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노라. 뭐 너무나 힘드니까요, 빨리 여기서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싶은, 이걸 보고 싶지 않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폭풍, 광풍은 돌진하는 바람 또는 회오리 바람. 동쪽에서는 건조한 아라비아 사막, 서쪽에서는 지중해에 끼고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폭풍과 광풍이 자주 붑니다.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오거든요. 사람들이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그대로 표현합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폭풍과 광풍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어떻게, 나에게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얘기하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때문에, 네가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짓고 어떻게 그 죄 지은 그들을 어떻게 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다 뭡니까? 그게 죄와 관계되어 있어요. 죄와.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는요,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폭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아주 강력한 얘기입니다. 그죠? 또 10절에 보면 그들이 주야로 성벽에 두루다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고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비규환의 상태예요. 전쟁의 상태. 무슨 정부가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상상은 개혁하겠다고 하는 그 정부가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엄청난 일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9절에 뭐라고 변합니까? 이렇게 변해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혜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이 주여가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뭡니까? 나는 당신의 뭐예요? 종입니다. 내가 이런 이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어떻게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나는 그들에 의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 혀를 나누란 말은요, 언제 쓰였느냐?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언어를 혼잡게 했던 바벨탑 심판상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고 혼잡게 하시면서 그들의 세상에서 흐트러지게 하십니다. 자신들의 원수들의 의견이 갈리고 내분이 일어나 그들의 악한 계획이 어떻게 실패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혀를 어떻게 나누소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죽냐 사냐 하는 그런 판이고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이런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요, 다윗은 본문과 유사한 기도를 드립니다. 모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기도대로 압살롬과 그 수용자들은 다수는 누구예요? 후세 책략을 받아들입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쳐요. 사실은 후세는 다윗이 심어놓은 다윗의 신복이고요. 아이도벨은 누굽니까? 예, 다윗의 친구지만 지금 압살롬과 함께하는 모사입니다. 근데 아이도벨을 뭐라고 끝까지 쫓아가자. 지금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후세는 뭐라고 하면 다 끝났습니다. 이미 다 끝났고 이제 더 이상 뭐 이건 바꿔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누구 말을 듣습니까? 후세 말을 들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서 17장에 보면요, 압살롬 진영에서 다윗을 추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갈립니다. 다윗을 즉시 추격해야겠다는 아이도벨, 다윗을 추격하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후사의 견해, 이 두 견해가 대립을 하는데 누구 견해를 받아들이냐면요, 후세의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이도벨이 이 사람은 벌써 알아요. 이 전쟁은 실패구나.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왜 하나님 다윗을 도와줍니까?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는 버리지 않겠다는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의 그 언약. 자신의 충직한 추종자였던 아이도벨의 견해보다 후세의 견해를 더 타당한 것으로 여기고 결국은 그 견해를 채택합니다. 반역의 핵심 인물들의 의견이 나눠진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성내에서 두루다니며, 그죠? 저들이 성내에서 두루다니며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악독, 압박, 속임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부정어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자가 생생하게 어떻게 지금 현장감 있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보면 이 폭동과 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지고 거기에 이런 재앙과 같은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뭘 버렸기 때문에요? 다윗이 공의의 7일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백성들의 마음도 죄에 대해서 흐릿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로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징계로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겁니다. 돌이켜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12절에서부터는 이제 뭐 어떤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냐면요, 바로 친구가 배반했던 그 장면을 쭉 설명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 때 내가 그를 펴야 심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그래서 12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였다면 차라리 견디기 쉬웠을 걸. 나를 업신여기는 자가 적이었다면 그를 비키기라도 했을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은 본문과 관련해서
거짓된 친구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건데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친구를 얘기하는데요. 이 친구는 신앙 안에서만 진정한 친구가 있죠. 세상에서는 친구가 없습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거에 맺어질 때 영원한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18장에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출발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다윗을 자기 생명까지 사랑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세속적인 감정이나 취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시면요,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대적이 바로 자기 아버지 사울입니다. 자기는 그 가문의 장자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도망하게 하고요, 훗날 자신의 가문을 그에게 부탁합니다. 이게 이들의 우정이 인간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의 근거에서 맺어진 겁니다. 이게 참된 우정은요, 말씀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우정을 얘기하는데요, 다 뭐예요? 그때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대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우정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배반이 없어요. 왜요? 속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새 사람 됐기 때문에요.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세례받은 사람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들, 그 속에서 교제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행복이에요. 그걸 모르고 세상으로 나가면요, 금방 그렇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너무나 화가 나니까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민수기 16장 33절에 보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하면서 산채로 음부에 내려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장면과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안 좋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16절 말씀에서도 또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 다윗은 이런 상황인데도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저녁과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침과 정오에 뭐 한다고요? 기도.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게 무슨 증이냐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한다고 했지만 부르짖으오니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선포하다, 외치다, 큰 소리로 기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인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이 기도의 대상을 엘로힘 하나님으로 부르고 응답의 주체를 여호와로 부릅니다. 여호와. 그래서 이 관심 있게 보시면요, 저녁과 아침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누가 소리 들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누굽니까?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보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그에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각하시는 명칭입니다. 먹덩이였던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그죠? 그 하나님,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지금 자기 목숨 걸고요, 저녁, 아침, 정오에 탄식하며 뭐 한다고요? 카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저 부산 낙동강 너머까지 다 갔을 때요, 그때 교회들이 한 게 뭡니까? 성도들이
목숨 걸고 기도한 게 탄식하며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어떻게 예수 믿는 몇 명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땅에 이들이 전쟁으로, 이 참화로 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 유엔이 개입하고요, 기적 같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땅이 이 분단의 아픔 속에 있지만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오직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죄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던 일반적인 은총이 다 사라졌지만, 그리고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혼돈과 불안과 공포가 그를 덮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다윗, 그가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럼 그렇게 됐나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죠.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될 거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카라브란 말은 가까운 곳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치열한 전쟁을 말합니다. 백병전이에요. 백병전. 또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의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2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언약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에게 여호와로서 나에게 다윗 언약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한 대로 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결론적으로 얘기한 그대로요. 그 모사의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채택이 안 되면서 다윗은 정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명령합니다. 맡겨버리라는 샬라크란 말은 던지라는 거예요. 자신과의 분리를 나타냅니다. 짐과 자신을 분리시켜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을 억누르며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짐, 대적들의 악행, 이로 인해 그가 느꼈던 근심, 자기가 경험하는 이 환난, 그 짐을 맡긴 이후 결과가 뭡니까?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신 것임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개역성경이 번역되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and he, 킹제임스 버전은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후라는 단어가 후반절을 시작하는 문두에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 주어를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는 생략합니다, 보통. 근데 문두에 배치하는 건요, 그 주체가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붙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그가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뒤바꿀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능한 모든 능력으로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붙드시고요, 흔들림 없고 요동하며 모트, 실족함이 없다는 게 부정어로의 나타니란 단어. 그래서 절대적인 영구적 부정, 영영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55편 16절과 22절에 보시면요, 문제 해결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언제 기도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점심에, 그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근심하여 부르짖으노니, 카라라는 단어에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네, 그대로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22절 뭐라고 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광기, 그죠? 분노, 전쟁하고 싶은 마음, 그죠? 기본적인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그런 생각과 행동들을 하는 이것을 누가 누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9장을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주셔야 돼요.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천사를 결박해서 어떻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누르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풀렸을 때는 어떤 문제가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풀을 만한 때가 됐나? 이제 내 천사를 하나님이 다 놓아주실 건가? 그럼 뭐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텐데 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만일 우리에게서 진행이 된다면 그럼 끝이에요. 그러나 그 전쟁이 진행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기도요?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공의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죄를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쏟아 이제 영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광기, 이것이 죽어야 질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언제 이것이 바뀌어집니까? 기도할 때예요. 외부의 적도 중요하지만 늘 깨어 기도하면서 내부의 적, 죄성을 향해 있는 나를 향해서 어떻게 질타하는 내 영혼아, 내가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이 질타하는 이 소리가 오늘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살고 있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그래서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적인 하나님 주셨던 이 일반 은총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걷어지는 때는 어떻게 해요? 광기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아브라함처럼 소돔성을 향해 기도한 것처럼요,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을 위해 우리가 기도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지구촌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핵전쟁이니까. 이제는 터지면 한꺼번에 죽는 겁니다. 뭐 몇 명 죽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라 전체가 그냥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눈앞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이 나중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뭡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이 삶을 제가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다시 이 땅에 보편적인 생각이 다시 이 땅을 덮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해야 될 아름다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그럽니까? 오늘 다윗처럼 이와 같은 죄악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보편적인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